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의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이 호세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어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은 주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할 거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데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나는 믿음이 좋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문제 없어. 이럴 때는요, 설교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괜찮으니까 아직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급하지 않은 거예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왜 이건 이러냐?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언이냐 잔소리냐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생각돼서 기분이 상하면 그건 잔소리래요. 그런데 조언은 그가 듣든 안 듣든 내가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해주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거나 나쁘거나 이러지 않으면 조언인데 기분이 나빠지면 잔소리라 이러는데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호세아의 소리를 잔소리로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상관없는 그냥 외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심판이 있고 또 멸망한다. 그러나 돌이키면 회복함이 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빈들로 데려가서 광야죠.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시고 그 출애굽 때 주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그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그 풍요로움들 포도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거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아골골짜기 절망의 자리가 다시 희망의 자리로 바꾸게 하시고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는 회복되는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 당시에는 보호의 이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개역개정에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바알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왜냐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생각했거든. 저기에 잘 보여야 되고 세상 권력에 또 세상의 이치에 또 세상의 지금 거기에 트렌드에 내가 잘 따라가고 또 거기에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내 이 재산이 증식이 되고 보호함을 받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자기 맡은 바 또 직분도 잘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잘 감당하지만 월요일서부터 또 주일날 예배당에 가기 전까지는 또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자기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자기를 온전케 해주는 그 사람들을 또 지지하고 그 방식을 따라가고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이가 월요일서부터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예레미야 4장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삶에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회복하는 날에는 다시는 그 세상 것에 대해서 나의 주인이다. 돈이 그 전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돈이 나의 주인이었고요. 자식이 나의 주인이었고 권력이 나의 주인이었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좋은 것들 그들이 목숨 걸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회복이 되면 그게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부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17절 그때는 회복함이 있을 때는 말하는 거예요. 회복함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 바알의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해도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돼요.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채우면 그건 그 채우는 그것 때문에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것들, 나를 올가매고 있던 것들, 죄악의 모든 것들,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으로 여러분 채우려고 애쓰시면 그 주님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없애겠다. 바알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예전에는 주님이 주인 되기 전에는 세상 것이 내 주인이 돼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모든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 직업에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모든 것이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의 상황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 그거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참 그 신앙의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뭐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크게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온 자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 입술을 보면 돼요. 그가 뭘 많이 말하는가, 그게 그의 관심사예요. 매일 아파트 얘기하고 자녀 어느 학교 갔다, 지금 뭐 얼마나 했다. 물론 거기에 관심을 또 우리가 갖고 해야죠. 그러나 진짜 관심사를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18절에도 계속 말해요.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12절 말씀 보면 그 들짐승들이 그들의 포도원과 그들의 열매의 소추들을 다 이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회복하는 날에는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어야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탐스럽게 열매가 맺어서 이제야말로 이제 추수하는구나 해도 보호하심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회의한다고, 정책을 잘 세운다고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있습니다. 없어서 부족해서 불안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안하고요.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염려가 됩니다.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또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거기에 묶여 있고 눌려 사는 것이죠. 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무슨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있는 전쟁이나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전쟁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 아닌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 들기 전까지 말마다 내 마음의 전쟁터 안에 그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먼저 회복이 중요해요. 회복되면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